자, 오전에는 영생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이겠습니다. 저는 이제 설교 때 제목을 안 붙였는데 이제는 제목을 오전, 오후 이렇게 따로 붙일게요. 오후에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스스로가 나는 이 세상에서 거룩한 성도로 내가 어떻게 잘 구별되고 있는가 늘 이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성도는 어느 시대를 살던 어떤 환경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우리는 성도예요. 여기에 조금 더 핑계를 대면 안 되고 자기 스스로 합리화해서도 안 돼요. 뭐 세상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지. 하나님께서도 봐주시겠지. 뭐 나만 그런가? 다른 사람도 다 그래. 이러한 혹 조금이라도 이러한 핑계를 대고 싶으면은 오늘 이 말씀을 꼭 보십시오. 자, 노아의 내력은 이렇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 말씀에 지금 평가해 줘요. 뭐냐면 노아는 당대의 의로운 사람으로 흠이 없었으며, 자, 흠이 없었고 그다음에 뭡니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자, 하나님과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제일 먼저 누가 나옵니까?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이. 그 다음에 노아가 나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때요? 그냥 그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냥. 근데 노아는 또 안 그래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이끌어 주신 게 아니라 노아에겐 특별히 사명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뭡니까? 노아는 14절에 보니까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미국에 어디 보면은 그 실제 방주 크기로 만든 그 모형 있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아마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혹 나중에 미국 가시는 분들은 거기를 한번 꼭 들어보세요. 어떤 그 기독교 선교 단체가 만든 곳인데 실제 방주의 크기로 만든, 그래서 아주 잘 만들었대. 우리나라 교회가 좀 전성기 때 그런 거나 만들지 좀. 서울에다가 땅 크게 사놔가지고 거기다 방주라도 좀 만들어갖고 방주 카페 이렇게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그 기독교 선교 단체가 진짜 그 성경 그대로 방주를 만들어서 거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다 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나 청소년들, 장년들도 방주가 이랬구나 하는 걸 볼 수 있게 그렇게 모형을 잘 만들었습니다. 전 사진을만 봤는데, 자,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하고 어때요? 에녹하고는 다르게 섭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같은 경건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그 사람에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에겐 이러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사명을 위해서 남겨두시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또 어때요? 경건하게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일찍 데려가시고, 이게 서로 다 다른 거예요. 우리가 12사도 중에 제일 오래 남은 사도가 누굽니까? 요한이에요. 요한. 근데 요한은 왜 하나님께서 오래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요? 그가 밤모섬에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비록 신앙에 큰 어떤 곤란함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계시록을 계시해, 마지막 때를 계시하신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여라도 왜 나는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 왜 나는 이래? 저 사람은 안 그런데? 그런 생각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왜 저렇게, 우리는 다 달라요. 다 각자 사명이 다르고 하나님의 섭리가 다르고 이끄는 길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것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면 안 돼요. 그런 건 불평할 일이 아니죠. 우리는 각자 내게 주어진 길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11절에 그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폭력으로 가득하였다. 사실 뭐 이때뿐이 아니죠. 세상 끝날까지 이 땅은 뭡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폭력으로 가득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이 세상에 평화가 있을 거라는 기대는 하면 안 돼요. 아, 평화가 올 것이다. 이제는 전쟁이 없을 것이다. 완전한 평화가 올 것이다. 이런 꿈을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꾸고 있잖아요. 지금 전쟁이 없을 거라는 꿈. 다시는 한반도에 전쟁이 없을 거고 평화가 있을 것이고, 그건 꿈이에요. 그건 완전히 꿈이에요. 하나님 그런 약속을 해준 적이 없어요. 어느 민족이나 어느 나라나 어느 국가나 어느 종족이나 다 뭡니까? 부패하고 폭력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어딜 가든 지상 평화는 없습니다. 세상 어딜 가든 거기에 부패하지 않고 폭력으로 물들지 않은 곳이 있습니까? 이 지구상 그런 곳이 사실 어디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행여라도 이 세상 어딘가에 부패하지 않고 선한 사람들만 살고 범죄가 없고 악이 없고 그런 곳이 있겠지 하고 그런 것을 찾다가는 아마 평생 찾을 수 없을 거예요. 아니 영원히 찾기는 힘들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폭력으로 가득하였다. 얼마나 많았으면 가득이라고 하는 풀 꽉 찬 거예요. 꽉 찬 거예요. 지금도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부패하고 폭력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때가 될 때까지 그게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경계만 딱 도달하면 이제는 이 세상도 이제 두 번째 불심판으로 하나님이 심판할 겁니다. 자, 우리는 첫 번째 세상이 왜 하나님께서 심판했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폭력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러면 부패하고 폭력으로 가득하게 한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사람들이에요. 인간들이에요.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본성이 타락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이때에도 벌써 이미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사람들이 결국 그들이 하는 짓이 뭡니까? 부패하고 폭력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어때요?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약에 있는 성도들도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죠. 지금 이 세상은 부패하고 폭력으로 가득한 것이에요. 이걸 누가 하고 있습니까? 악인들이 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매일매일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저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부패하고 폭력으로 가득 차게 할까? 이것만 생각하고 이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세상도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 사도에게 두 번째 세상은 불로 사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간수했다 그랬어요. 간수했다고. 물론 학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땅을 몽땅 다 불로 태워 없앨 것이냐, 아니면은 부패한 것만 불로 태울 것이냐, 학자들만의 의견은 다르지만, 그러나 분명 한 가지 결론은 뭡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도 역시 뭡니까? 첫 번째는 물로 심판했지만 두 번째는 불로 심판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명백하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단 한 순간이라도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가 보고 있는 저 자연, 산과 들과 건물과 이 거리와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불태워질 거예요.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그날은 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이 세상에 뿌릴 일을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확실하게 내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다. 나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실체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노아의 시대를 보면은 우리는 이 노아 시대가 얼마나 우리 시대하고 아주 똑같아요.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육체의 마지막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그 땅에 그들로 말미암아 폭력이 가득 찼기 때문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을 그 땅과 함께 진멸하겠다. 여기서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전쟁을 말하는 거. 그러니까 벌써 이미 노아 시대 이후 조금 지나고 나서 벌써 어떻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기록 보면은
막 사람들이 범죄하고 악을 저지르고 패역하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사람 지은 걸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내가 뭐 하려고 이런 것들을 흙으로 빚었을까. 그 한탄했다는 건 뭐야?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 당시에 사람들이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만큼 어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것을 중요하게 보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역시 첫 번째 세상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동일해요. 동일하게. 이 첫 번째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이 두 번째 세상의 사람들도 이 땅에 전쟁과 파괴와 온갖 악을 이 세상 전체 퍼뜨리고 있죠. 전염병처럼 퍼뜨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이 어떻습니까? 더럽혀지는 거예요. 더럽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연이 더럽혀진다는 것은 우리 성경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로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뭐 휴지를 줍고 뭐 환경 보호한다고 해서 땅이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 어때요? 이 땅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이 땅이 어떻습니까? 이 땅이 자연적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세상에서 말하는 이 세상을 보호하자, 자연을 보호하자는 것을 우리는 따라가면 안 돼요. 그건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진짜 이 세상을 더럽히는 건 뭡니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이 세상을 더럽히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의 앞에서 의롭고 완전하고 흠이 없으면 이 세상 자연도 그로 인해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세상이 왜 하나님께서 심판했겠는가? 그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자연을 보호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아무데나 페트병 벌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무슨 뭐 여기저기 그저 뭐 지저분하게 그게 아니에요. 뭡니까? 모든 육체가 12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가 땅 위에서 자기 행위를 어때요? 더럽힘으로. 자기 행위를 더럽힘.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 당시에도 동성애도 있었고 온갖 에베소서나 갈라디아에서나 신약에서 경고한 그 무수한 범죄들, 그 죄들이 이 당시에도 있었던 거예요.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때요? 범죄하고 악을 행하니까 몹시 부패하였다. 몹시 그냥 부패도 아니고 뭐예요? 몹시 부패했다. 몹시. 지금의 세상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오래 가리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오래 가리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 땅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는 일이겠지만 적어도 경건한 성도는 이 세상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겠구나. 이 땅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겠구나.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 땅이 오래 가겠지. 사실 이 땅이 오래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 더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더 부패하고 더 악하고 더 타락하는 거예요. 더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비록 때와 시기나 하나님이 정해놨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말할 기도가 뭐냐면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신약 성경에도 있죠. 마라나다.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항상 우리 성도의 기도는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지금이라도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이 시간, 이 3시 한 20분, 19분. 지금 이 시간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이제 그것으로 모든 슬픔이 다 끝나는 거예요. 모든 아픔도 끝나고, 모든 고통도 끝나고, 이 세상의 죄악으로 인한 고통도 끝나고, 모든 것이 끝장나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그때는 오는 거예요. 그 날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이유라도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눈꼽만큼도 의심하지 마세요.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오늘은 절대 안 오시겠지. 내일은 모르지만 오늘은 안 오시겠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분명히 성경적으로 보면은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오심이 도적같이 오지는 않겠지만은 확실히 거의 대부분의 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놀라운 일이 돼버려요. 깜짝 놀랄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께서 오셨네. 진짜 교회에서 말한 예수님이 재림하셨네. 정말 성경에서 말한 일이 이루어졌네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깡딱 뒤집어 엎어지겠어요. 에?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경건하게 하나님을 바라고 노아처럼 흠이 없이 그 당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주의 오심이 절대 도적같이 오는 게 아니에요. 왜? 벌써 영적으로 경건하게 살아있고 말씀에 깨어있고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은 세상을 보면은 갈수록 악이 죄가 어떻게 해요? 죄가 차고 있구나. 점점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거를 영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굳이 꼭 하늘을 볼 필요가 없어요. 굳이 꼭 뭐 꿈으로 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같은 거 들을 필요 없어요. 예. 이 하나님의 음성 얘기 나왔으니까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는 미친놈들이에요. 그 미친 년놈들이에요. 나 아주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데 제발 좀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고 하는 거 그 짓 정말 하면 안 됩니다. 아직도 그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직도 많아요.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그건 내면의 음성이에요. 내면의 음성. 자기 안에서 울려지는 음성이고 또 더 나쁜 것은 마귀의 음성이에요. 마귀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진짜 귀신은 부르면 와요. 귀신은 부르면 진짜 옵니다. 귀신은 사람이 부르면 정말 꼭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왜 초혼제를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귀신을 부르는 그런 의식 같은 거 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영국에서 19세기 영국에서 가장 유행했던 놀이가 뭡니까? 초혼제. 죽은 자를 불러들이는 거. 귀족들이 모이면 뭐 했느냐? 그 당시 귀족들이 모이면은 꼭 혼을 부르는 의식을 그 일을 꼭 했어요. 그게 유행이었다며. 그 당시 19세기에. 그게 한때 엄청나게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에 굉장히 많이 유행했어요. 그 짓을 실컷 하고 나니까 그 다음 세기 넘어가서 1차 대전, 2차 대전 생겼잖아요. 보세요. 이 서구의 유럽 애들이 기독교를 떠나고 성경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 떠나고 온갖 귀신들 불러들인 짓 하고 나니까 딱 20세기 넘어가가지고 어때요? 1차 대전, 2차 대전. 엄청난 전쟁으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유럽에서 일어났잖아요. 유럽에서요. 하나님께서 유럽이란 나라를 그냥 불로 막 태워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귀신들을 끌어들이다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 더럽고 지저분하고 이 부패하고 썩은 땅을 불로 그냥 이 전쟁의 불로 두 번씩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겪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는 섭리를 알아야 돼요. 전쟁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은 우리 사람들이 일으키고 싶다고 해서 일으킨 게 아니에요. 전쟁은 우리 사람의 계획에서 군인들이나 정치가들의 계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랬어요. 전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똑바로 알아야 돼.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전쟁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그 전쟁은 누가 일으키는 겁니까? 그건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벌로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더러운 것들을 씻기기 위해서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할 수 있으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는 더러운 우상과 귀신들이 떠나가야 돼요. 이 대한민국 땅이 얼마나 부패하고 더럽습니까? 얼마나 부패하고 폭력으로 가득 찼어요. 날마다 여러분들 뉴스 보세요. 뉴스. 엊그제 그 광주에서 보세요. 광주에서 그 인간들의 그게 난 전라도는 독립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긴 독립국가로 따로 해가지고 이 설교를 듣는 전라도 분들이 또 기분 안 좋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그 백주 대낮에 그 엄청난 폭력을 저지르고 경찰도 손도 못 쓰고 경찰이라는 것 우리나라 경찰은 내가 볼 때는 보이스카우트 같아. 이거 좀 경찰이 좀 경찰답게 좀 뭔가 좀 이렇게 위압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푸른 옷 입고 푸른 차 타고 다니고 무슨 뭐 저 유원지에 무슨 뭐 뿅뿅칸가 무슨 총력 열차인가 검은 옷을 입혀야죠. 검은 옷 검은 옷을 입히고 허리띠에다가 저 쥐나뽕 딱 차게 하고 그렇게 해야죠. 경찰이 무슨 뭐 동네 무슨 뭐 복덕방 할아버지 같아. 이래가지고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요. 그 소방관도 소방관 그 어떤 여인분이 그 치객한테 그 맞아갖고 죽었잖아요. 그거 신문에 봤잖아요.
이게 지금 나라가 이게 부패하고 폭력으로 가득 찼어요. 우리나라가. 이게 왜 그럽니까 이게. 법을 개떡같이 운영하는 저 정치하는 저놈들 때문에, 좌파놈들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를 전반적으로 보면은 좌파들이 집권하면 도덕과 윤리와 법이 완전히 개판이 돼. 그래서 김대중이나 노무현 때 보세요. 이명박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은 더 개판이에요. 더 개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과 타락은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운 목적이 뭡니까? 로마서에 나와 있잖아요. 국가를 세운 목적은. 단호하게 국가는 어때요? 이 사회를 더럽히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단호하게 제어하라고 국가를 하나님의 정부를 세워준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일을 하라고 세워준 것이고 정부는 이 사회를 부패한 인간들을 잘 통제하라고 세워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두 영역이 다 지금 무너졌어요. 우리나라는 교회도 무너졌고 정부도 무너졌고.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러다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요. 어떻게 정말 이러다가 우리 그냥 교회 통째로 그냥 어디다 저 뭐 필리핀으로 가든지 뭐 태국으로 가 어디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진짜 안 되는데. 우리 눈앞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폭력으로 가득하게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징벌과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징벌이 올 징조예요. 징벌이 올 징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우리는 6절에 노아는 당대 그 시대가 부패하고 폭력으로 가득했어요. 모든 육체가 땅 위에서 장애기를 더럽히는 시대이지만 노아는 어때요? 그는 당대 하나님 사람으로 흠이 없었고 더럽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누구와 동행하는지를 유심히 봐요. 너가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가? 나와 동행하고 있는지 나 아닌 다른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지 하나님 유심히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흠이 있게 사는지 아니면 더럽혀지고 있는지 보셔요. 하나님께서 딱 그 시대를 보니까 너와 한 사람만 보니까 흠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오직 너와 한 사람만. 그 시대에도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가 있고 왜 노아만 하나님 눈에 딱 들어왔냐 이거예요. 노아만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흠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아마 물심판을 첫 번째 심판을 안 내렸을 겁니다. 근데 안타깝지만은 노아 이 사람만 이 사람만 거룩한 사람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번 한 주도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노아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당대 의로운 사람으로 흠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보시겠는지, 나 역시 너 역시 어쩔 수 없이 부패하고 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한 또 그런 사람인가, 그런 죄인인가, 악인인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세상이라는 건 뭡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보이는 이 세상도 보이는 거, 이 보이는 세상도 세상이겠지만은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주님을 향해야 돼요. 늘 주님을 향해야 돼요. 늘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항상 사람의 마음은 중립이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의 그 상태는 중립이라는 게 없어요. 중립이 없어요. 중립. 그래서 사람은 항상 그 마음이 어딘가로 향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어딘가가 어딘지는 그 사람만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 오직 그 사람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세심히 보는 거예요. 노아는 가만히 보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거예요. 노아는 보니까 그 마음이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다 부패하고 죄악으로 다 향하고 있어요. 다 저들은
육체의 그 본성의 즐거움과 악에 다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외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지 못했어요. 찾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지 않도록 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면 향할수록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부패하고 폭력이 가득한 세상에 여러분도 같이 어때요? 부역자가 되는 거예요. 부역자. 나는 그 부역자란 말이 굉장히 무서워요. 부역자. 이게 굉장히, 이게 사실은 쓸 단어가 아닌데 이 단어가 어떻게 또 이런 단어를 써야 될 세상이 왔을까 싶어요. 우리는 이 세상이 부패하고 악으로 향하는데 우리 성도가 거기에 부역질을 하면 안 되겠죠. 거기에 부역질을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이 거룩하고 경건해지는데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의 일꾼이 돼야지. 어떻게 우리가 세상이 악해지는데 우리가 거기에 협력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게 언제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 자주 하세요. 다윗은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어요. 시편 나와요. 찾아보세요. 150편 어딘가 나와요. 다윗이 할 일이 없어갖고 하루에 3번씩 미친놈처럼 그거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주여. 근데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크게 탄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히브리 원어는 크게 탄식같아요. 크게 탄식한 거예요. 크게.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하루에 3번씩 크게 탄식한 거예요. 탄식.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항상 성경의 경건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의 특징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예배당에 와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와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 직장인들은 점심시간 1시간을 꽉 채워서 자기 시간을 쓸생하지 말고 50분은 자기를 위해 쓰고 한 10분 정도 좀 말씀 읽고 조용하게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지세요. 조용하게. 어디에서? 자기 책상에서 조용히 눈 감고 있으면 되잖아요. 누가 건들질 않을 거 아니에요. 눈 감고 있는데. 아니면 조용한 데 가서 어디 조용한 데 있으면 조용하게 눈 감고 말씀 하나 붙잡고 한 5분 10분이라도 그렇게 해보십시오. 꼭 그렇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가장 즐겨야 돼. 즐겨. 하나님과 동행을. 어딜 가든지 나 하나님과 즐겨한다. 내가 직장을 가든, 내가 여행을 가든, 아니면 내가 병원을 가든, 내가 하든 어딜 가든 좋아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나는 언제나 주님을 나의 가장 첫 번째 동행자로. 우리 인생의 동행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끝까지 남는 동행자는 주님밖에 없어요. 자식도 다 떠납니다. 부모 형제도 다 떠나요. 안 떠납니까? 다 떠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럼 누가 끝까지 동행하겠어요? 주님 외에는 나와 동행할 분이 없어요. 결국은 무덤 건너 누가 나와 함께 갑니까? 주님이 가는 거예요. 무덤 건너 나 죽을 때 우리 같이 향기가 나 죽어줄래?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우리 자녀들한테 나 죽을 때 같이 나 죽을 때 우리 은혜도 같이 나 죽을 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나와 동행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이 앞으로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다음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마 아는 사람이 다 떠나고 다 어쩌면 홀로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때 홀로 있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젊은 시절부터 주님과 동행한 사람은 절대 나이 들어서도 홀로 있다는 생각 안 합니다. 왜? 주님이 항상 함께 했던 게 늘 나이가 들어서 동일하니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젊을 때 주님과 동행하는 그 영적인 습관, 그 영적인 임재를 제발 좀 누리란 말. 그래야 이 다음에 진짜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홀로 있을 때도 외롭지 않은 거예요. 고독하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독과 외로움에 몸부림칩니까? 그건 진짜 혼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혼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은 더 나와 저와 우리와 함께 있는 그 임재가 더 확연하게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주님과 동행하세요.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은 뭡니까? 제발 성실함과 충성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성실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충성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배도와 배교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등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지 마세요. 진리를 떠나지 마시고 언제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세요. 누구 편에 쓸 것인가? 그리스도의 편에, 그리스도의 편. 나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편에 쓸 거다. 나는 언제나 진리 편에 쓸 거다. 언제나.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배도와 배교가 많이 일어납니다. 배도와 배교가 많이 일어나요.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더 많아질 거예요. 틀림없이 더 많아져요. 두고 보십시오. 더 많아져요. 주님을 떠날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주님을 떠나는 교회는 점점 많아질 거예요. 진리를 떠나고 바른 교리를 떠나고 점점 떠날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뭡니까? 배교예요. 배도. 배교와 배도. 하나님 배신하는 거예요.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과 혼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정절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영적으로 간음한 거예요. 영적으로 외도한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노아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했어요. 끝까지 함께 했어요. 끝까지. 세 번째는 에베소서 6장 14절에 나오지만은 그러므로 너희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동이고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이고 진리로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단단하게 묶으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단단히 우리에게 묶으라는 거예요. 묶으라는 거. 그래야 우리가 든든하게 설 수 있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진리로 단단하게 나를 묶지 않으면 설 수가 없어요. 휘청휘청돼. 그냥 무너져 버려요. 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왜 이렇게 많은 교회를 다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휘청휘청되는지 압니까? 왜 세상에 나가면 조금도 5분도 못 버티고 그냥 확 쓰러져, 픽 쓰러져요. 왜 그렇게 했어요? 진리로 허리띠를 단단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단단하게 매이지 못하니까 나가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권투할 때, 요즘은 권투 잘 안 하지만은 여러분 이 권투는 다른 어떤 경기보다 금방 표시가 나요. 그냥 뭐 훈련 안 하고 엉뚱한 짓 하면은 벌써 1라운드 딱 나가면서 벌써 상대방 펀치 맞으면 휘청거리고 나가 떨어져요. 그러면 대본에 아나운서 그 해설자들이 저 선수는 평소에 연습을 게을리한 거다. 연습 금방 표시가 나는 거. 팬들도 금방 저거 맨날 놀고 처먹고 그러더니 저거 봐라 저 다리에 힘이 없어갖고 저 휘청거리는 거 봐라 한 방 맞았더니 금방 표시 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가 충만히 하지 않으면은 저 세상에 나가면 5분도 안 돼가 픽 쓰러져요 벌써. 그냥 나가 떨어져요. 직장에 나가면 벌써 팍 쓰러져 버려요. 한 주간 내내 쓰러져 있다가 주일날 여기 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이 강한지 약한지는 이 교회 안에서 볼 게 아니라 직장이나 여러분이 있는 거기서 봐야 돼요. 그래야 진짜 거기서 내가 영적으로 강한지 약한지 진짜 거기야. 왜 거기 가야 진짜 적이 있거든. 거기 가야 진짜 여기는 적이 없잖아요. 여기는 다 양들이거든요. 물론 일부는 아직 염소 가죽을 쓴 것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고 그건 제가 잘 모르는 일이고 어쨌든 교회 안에는 우리를 넉다운 시킬 염소는 없어요. 그러나 직장이나 우리가 사회나 거기 가면은 무시무시한 것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한 방 맞으면 그냥 나가 떨어져요. 내일 기대해 보세요. 직장에서. 자, 또한 네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게 뭐로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말씀 읽고 주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사랑해서 찬송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 그 한 가지 원동력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신앙의 연료입니다. 연료.
연료가 없으면 차가 움직이지 않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으면 다른 모든 것들이 그냥 딱 정지가 돼버려요. 딱 정지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매일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사랑 고백을 하루에 몇 번 하세요? 몇 번. 단 한 번도 하지 않는 분들은 그거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제발 고백하세요. 아침에도 고백하시고 점심때도 고백하시고 식사기도 저번에 얘기했지만 길게 할 필요 없어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고 그냥 반복하세요. 그러면 돼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영적으로 모든 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환난도 이길 수 없고 어려움도 이길 수 없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고 나를 사랑해서 한 그리스도 행위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냥 입으로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한 게 아니라 뭡니까? 십자가에 주님이 직접 죽으셨잖아요. 그게 진짜 주님이 나에 대한 사랑의 표시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주님에 대한 사랑의 표시를 뭔가 해야 되잖아요.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너도 나와 똑같이 십자가에 10시간만 5시간만 매여 있기를 원한다. 이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랬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단 10분도 못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이 의학자들이 써놓은 책에 보면은 그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최고의 고통이에요. 최고의. 그러니까 로마와 카르타고가 왜 가장 중범죄자들에게 왜 십자가형을 줬냐면 가장 고통스럽기 때문에 준 거예요. 가장 고통스럽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의 표시로 뭡니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으시면서 피 흘리시고 우리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적잖아요. 너무 적어요. 너무 게으르고 너무 주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하루 종일 여러분의 마음에 좀 주님이 들어와 있어야지. 하루 종일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한번 몰래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내 마음속에 누가 들어와 있을까? 누가 들어와 있을까? 누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어떤 게 있을까? 주님이 있어야 돼. 주님. 제발요. 마음속에 하루 종일 주님이 없다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 아직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기까지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리스도를 많이 사랑하세요. 제발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행복하고 위로하고 싶다면 주님을 많이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우울하고 고단하고 힘들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십시오. 그럼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밀려와요. 넘쳐나요. 파도처럼 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환난을 이기는 겁니다. 고난도 이기는 것이고 어려움도 이기는 것이고 죄악의 유혹도 이기는 거예요. 하여튼 그리스도의 사랑만 온전하게 우리 안에 갖고 있으면 성도는 문제가 없어요. 그거 하나로 다 돼요. 다 됩니다. 다 돼요. 다섯 번째는 악인의 조롱과 속임수, 유혹과 못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악인을 조심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게 뭐냐? 악인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악인을. 제가 전에도 몇 번 얘기했죠.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단 한 번도 빼지지 않는 기도 뭐냐? 절대 악인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 악인을 만나지 않게 하려고. 여기서 말한 악인은 뭡니까? 여러분을 죄와 악으로 빠뜨리는 사람. 여러분을 고의적으로 여러분을 아주 악하게 대하는 사람. 여러분의 삶을 불행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질적으로 아주 악질이 있어요. 악인을 만나지 않아야 돼요. 우연히도 만날 필요도 없고 의도적으로 만날 필요도 없고 계획적으로도 만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을 살살 유혹하고 여러분을 속마음을 빼앗는 그 간사한 뱀들, 그 독사의 자식들 만나지 않게 항상 기도하십시오. 우리 성도는 세상을 살면서 악인만 만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은 엄청나게 해피합니다. 악인들이 문제예요. 신자들이 시험에 들고 영적으로 어리석어질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악인과 동행합니다. 악인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위해서 그물을 쳐버려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저주하고 죽이려면 악인을 보냅니다. 그냥 악인을 보낸 거예요. 악인을 보내서 그냥 알아서 악인이 처리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악인의 조롱, 속임수, 유혹, 악인의 멋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세상은 멋있어요. 오직하면 창세기에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해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 저거 아닌데 쟤들이 왜 저러나. 똑같아요. 우리 신자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멋에 빠지면 동일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 이 세상에 멋있는 사람에게 빠지지 마십시오.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그렇게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띄워놓는 거예요. 하여튼 이 마귀나 이 세상은 어떻게 하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떨어뜨려 놓을까? 이게 하여튼 마귀가 궁극적으로 하는 일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여튼 뭐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악인을 멀리하시고 항상 악인을 주의해야 돼요. 여섯 번째는 끝으로 날마다 은혜의 수단을 힘써서 사용하라. 여러분 제발 제가 전에 또 얘기하지만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별스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별스럽게 신앙생활 하려는 하는 사람들 보면 꼭 이상한 데 가 있어요. 이상한 곳 붙잡고 그런 게 하지 말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과 기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수단이에요. 매일매일 은혜의 수단을 쓰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를 줬는데 그게 뭡니까? 기도와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이 은혜의 수단 또 이 무기를 잘 사용해라. 그럼 너희가 절대로 이 광야에서 너희 절대로 잘못될 일이 없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어때? 매일 말씀 보고 매일 기도하고 이 은혜의 수단은 제발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이걸 너무 우습게 하찮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게 뭐 별게 있겠냐? 뭐 나 매일 말씀 보는데 매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하고 이게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도 막아줍니다. 악인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줍니다. 우리가 갈 길이 막히면 갈 길을 열어줍니다. 우리의 기도를 즉시 응답해줍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거 오래 가지 않게 하시오. 그냥 빨리 넘어가게. 빨리 통과. 그러나 기도와 말씀의 은혜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언제 때가 되면 아주 진탕 어려운데 깊게 빠뜨려갖고 아주 오래오래 그걸 지켜봐요. 하나님께서 오래 지켜봐요. 그래서 오래 거기다가 빠뜨려갖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연단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라고. 세상 사랑하지 말고 자꾸 헛된 데 발딛지 말고 오래 아주 그냥 구렁텅이에 빠뜨려 놓고 하나님께서 절대 못 나오게 해요. 나올만 하면 하나님 발로 다시 걷어차서 또 집어넣어요. 하나님 이렇게 거친 분이에요. 우리를 훈련할 때는 하나님이 아주 거칩니다. 무서워요. 봐주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속성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날마다 은혜의 수단을 힘써 쓰세요. 매일 기도하세요. 매일 말씀 보시란 말이에요. 그거 소홀히 했다가 별거 아니라고 소홀히 여기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하나님 그걸 하도록 만드시니까 그때 가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평소에 늘 잔잔할 때 늘 말씀 먹고 늘 기도하고 이게 온전한 거. 노아가 무슨 수로 그 당대에 여러분 흠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했겠습니까? 뭐 노아가 뭐 특별한 사람입니까? 뭐 날개가 달렸습니까? 노아가 뭐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노아도 똑같은 부패한 아담의 자손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분명히 어때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모셨어요. 그는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봤고 언제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귀를 기울였고 언제나 그의 눈은 그리스도를 향해 있고
언제나 그의 발자국은 그리스도를 향해 있었던 거예요. 늘 주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니까 너는 완전하구나. 너는 온전하구나. 너는 하나님과 동행하구나. 너는 흠이 없구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시대는 노아 같은 사람이 없죠. 적어요. 그때도 적고 지금도 적어요. 하나님 보실 때 누가 노아처럼 당대 의로운 사람으로 흠이 없었으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런 평가를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전부 다 각자 자기 길로 가잖아요. 다 각자 자기 길로, 자기가 좋아하는 길로, 자기가 좋아하는 세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만의 즐거움으로 쫓아가죠. 그래가지고는 이 부패하고 폭력으로 가득한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살기가 힘들어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시대는 노아의 시대보다 어떻게 보면 더 악하고 더 악인들이 많고 더 부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아보다 더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나중에 노아 앞에서 우리는 굉장히 수치스러워야 될 거예요. 노아는 지금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곧 그 나라에 갈 거예요. 우리도 멀지 않아 그 나라에 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제네바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노아와 같이 당대 의로운 사람으로 흠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주님이 나를 그렇게 보고 있는가? 보고 계실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로 우리가 온전하고 흠이 없고 우리가 갈 길과 또 가야 될 길을 이끌어 주시며 우리 역시 노아의 시대 못지않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의하고 영적으로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